안식일이 지나고 아직 사방이 잘 분간되지도 않는 그 어슴푸레한 시각에 두 여인이 길을 걷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죽음을 통해 헤어졌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 것이에요. 지금 이들은 부활을 기대하며 무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그 예의를 다하려고 갔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 그 죽음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겠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이 일을 두 여인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려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그 새벽 무덤을 향해 걸었던 여인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아름다운 예배의 그 예전의 전통을 기록한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처음 교회의 교부 히폴리투스가 기록한 너무나도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 사도전승이란 책에 부활의 아침을 맞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결코 지지 않는 태양, 잠들지 않는 아침이 되셨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 전야에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오는 아침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긴 밤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세상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 속 그 여인들처럼 그 빛을 향해 주님의 빈 무덤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는 새벽에 여러분 기대가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다 하셨는데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신다는 그 믿음이 무덤을 찾는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부활은 우리가 사람들이 준비하고 계산된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준비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상 너머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리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천사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무덤 문을, 그 돌을 굴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돌을 굴려 무덤 문을 열었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대체 언제입니까? 때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상황을 이해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에 이미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두려움의 한가운데에서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말은 무엇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였어요. 이 말은 지금 그녀들이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땅이 흔들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지금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지배하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다기보다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음성은,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평온할 때, 아무 걱정 없을 때 들려온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엄습하는 불안 속에서도 들려오는 선언입니다. 무덤, 죽음이 가장 크게 소리치던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음성은 더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나셨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힘임을 믿습니다. 부활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급히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 이해와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묘한 감정의 뒤섞임이 부활을 처음 접한 우리들의 정직한 모습이에요. 거룩한 두려움과 벅찬 환희가 교차합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뒤섞인 감정은 부활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이어져서 이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경비병들을, 목격자들을 매수해서 그의 제자들이 그 스승의 시신을 도둑하여 갔다라고 말을,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여러분, 조작된 이야기는 감정이 깔끔해요. 그들은 기쁨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실로 진정 부활을, 자신들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감정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은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이야기가 있어요. 정리된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는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낸 이야기는 그러하질 못해요. 지저분합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폭발하고 무릎은 떨리는데 발은 이미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용기가 나셨던가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라, 가라, 전하라. 이것이 부활의 목격과 증언, 증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세상에 퍼진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증거를 찾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대어봐라. 성경은 그 증거로 차고 넘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증거보다 증인들을 세우셨어요. 여인들로부터,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로부터, 그들의 모임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부활의 증인들은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사도행전 4장 20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그들로부터 시작된 증언이, 그 증인들의 삶의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녀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보라, 가서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달려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들을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이 짧은 한마디에 모든 두려움과 의문들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어떤 신앙의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부활은 만남입니다.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나의 삶을 찾아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대면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믿는다에 그치지 않고 그 교리적인 것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과 그 주님을 만나 함께 살아간다.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 부활절 예배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뵙는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만나주신 주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만남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 주님은 가라라고 하십니다. 파송입니다. 신앙은 만남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리라.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 그곳은 제자들의 실패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의 비루한 일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부활은 무덤이라는 종교적 장소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덤과도 같은 부활이 없는 예배당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믿음을 말하기 어려운 직장으로 출근하실 때 여러분, 그 직장이 여러분의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나누지 못한 가족들의 식탁에서 그 만남이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서 발길을 끊고 있었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두렵고 민망하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그 자리가 우리들의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겠다. 어디에요? 우리들의 그 갈릴리요. 직장과 식탁과 그 상처뿐인 곳으로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가 만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발걸음을 떼기 전에, 말문을 열기도 전에 내가 먼저 일하고 있다라는 약속이십니다. 부활은 우리를 무덤에 머물지 않게 하고 반드시 우리들 삶의 자리로 파송하십니다. 무덤에서 시작된 부활의 이야기가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소망, 그 생명의 소망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 생명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특별히 아동 세례를 통하여서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현장을, 그 복된 모습을 함께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이란 책에서 이 초대교회가 세례를 얼마나 엄격하고 감격스럽게 집례했는지 소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의 새벽, 흐르는 물에 새로 태어날 영혼이 내려갑니다. 그 강에서, 그 생명의 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서 처음 나누는 것이 성찬이에요. 떡과 포도주, 특별히 처음 교회에는 젖과 꿀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부활의 해변에 도착하는 그 사건을 공동체는 그렇게 기쁨으로 기렸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두 아동들은 단순히 우리 교회의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 지켜온 그 부활의 전승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라 하십니다. 이 거룩한 선언이 오늘 세례를 받는 아이들의 일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이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흐르는 생명의 강물임을 오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 부활절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됩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만난 뒤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안고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입이 먼저 열렸을 것입니다. 살아나셨다. 주가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달려갔던 발걸음이 2000년을 이어왔습니다. 히폴리투스 시대의 그 새벽 물가에서도, 박해의 지하 카타콤에서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증인들의 입술에서 입술로 전해져서 오늘 바로 이 자리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통이 우리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오늘 이후에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부활의 이야기를 전할 것이냐?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할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복음을 나누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그 사람에게 이미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안고 달려갔던, 무덤에서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면서 우리의 갈릴리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른 사람 그 누구의 걸음이 아닌 바로 나의 걸음,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만남에서 증언으로, 예배에서 파송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갈릴리를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